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우리 유아부실의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앞자리에 앉더니 이제는 뒤로 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앞에 앉아가지고 좀 부담이 됐어요. 사실은 왜 부담이 됐냐면 어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막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막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뒤로 가가지고 좀 부담을 좀 덜게 됐습니다. 아무튼 또 유아실에서도 떠드는 가운데 또 아이들 말씀을 듣겠죠. 어쨌든 들리든 안 들리든 자리에 앉아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부모님 따라 다녔지 제가 원해서 다닌 것은 아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핍박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안 다니면 핍박을 받았어요. 헌금 어머니가 500원짜리 하나 주면 가게 가서 100원짜리 사탕 사 먹고 400원 내면 그게 걸리면 혼났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빼먹고 놀러 갔다 그러면 그날은 핍박받는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니까 핍박을 받지만 저는 안 다니면 핍박을 받았어요.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면 핍박을 받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콩나물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그냥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잖아요. 근데 콩나물은 쭉쭉 자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쨌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앉아만 있어도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안 되고 내가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또 바쁜데 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얼마든지 어떤 분들은 중요한 다른 행사 있으면 다음 주에 예배가 또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늘 예배는 있는 거니까 다음에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뒤로 처집니다. 뒤로 처지면 앞으로 다시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벌써 저만치 가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쉬고 뒤로 처지면요 쫓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버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힘을 내서 나아갈 때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움직여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러기가 여러분 V자 대형을 이렇게 하면서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기러기가 아주 그들이 과학을 아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본능적으로 느끼기에 그런 V자 대형을 이루어서 가겠죠. 경험상 그게 가장 공기의 저항을 덜 받고 함께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이기 때문에 V자 대형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마리가 낙오되면 혼자서 날아가려면 얼마나 그 먼 거리를 철새이기 때문에 먼 거리를 날아가는 게 힘든지 몰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면 힘도 그만큼 덜 든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을 보든지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저는 재수할 때 물론 그전에도 성령 체험,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재수할 때 신학대학에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는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지만 근데 재수하면서 이 목회자의 길보다는 신학대학 교수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은 했기 때문에 목사는 돼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목사가 안 되면 왠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근데 목회하는 것은 싫고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위암 발병으로 옛날에는
좀 어려우면 수술하다가 그냥 덮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수술까지 다 받으셨는데 좀 많이 퍼졌다고 해서 그냥 덮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도 못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 몇 번 받으시다가 한 1년 만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니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렸을 때 서원은 했기에 목사는 돼야 되겠고 목회는 하기 싫으니까 좋은 꾀가 생각났는데 교수를 하면 되겠다. 신학대학 교수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도 제대로 들어가고 또 대학원 또 유학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그 경배와 찬양 집회에 제가 어느 날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심란하고 그래서 학원 갔다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완전히 고꾸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는 그러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흘렸던 눈물은 그 이후로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그때 흘렸던 눈물만큼 기도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눈물, 콧물 막 다 쏟고 제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더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눈물, 콧물 막 쏟아지는데 옆에 있는 여학생이 슬쩍 휴지를 밀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창피해서 얼굴도 못 보겠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도망쳐서 너무 창피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체험,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깨닫지 않겠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이 볼 수 없죠. 보면 눈이 멀어버릴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영이시기에 또 빛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대신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그 의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그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기도 중에 성전에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 보게 된 것이 있는데 2절을 보면 스랍들을 보게 되었다. 스랍이 뭘까요? 스랍, 천사와 같은 어떤 신비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이사야서 6장 2절에만 등장하고 있는 단어예요.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영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랍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스랍을 보니까 날개가 각기 6개씩 달려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개. 그래서 둘로는 그들의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그들의 발을 가렸고 그 가운데 있는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태우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태우다. 즉 불타는 자들. 그러니까 이 스랍들이 누구냐? 지금 불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성령의 불일 수도 있고, 어쨌든 불덩어리들이 날개가 6개가 달려있는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말씀을 통해서만 상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신비한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불 타고 있는데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불 탄다고 사그라들지는 않아요. 근데 6개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다리 둘은 그들의 발을 가리고 가운데 있는 날개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한 그러한 성전 주위를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눈을 가리고 다리를 가렸다, 온몸을 가렸다는 것은 그 스랍들조차도, 신비한 영적 존재인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눈을 가린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영안으로 본 것이죠. 물론 얼굴을 보거나 어떤 형상을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보게 되는
그러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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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거룩하다를 몇 번 반복했습니까? 3번. 유대인들은요 3, 7, 10, 12 이 숫자를 꽉 찬 숫자, 완전한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3, 그 다음에 7, 10, 12가 나오면 완전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거룩하다를 3번 반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완전한 거룩하심을 말씀한 것이죠. 즉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스랍들이 찬양하자 4절을 보시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임재, 연기가 가득한 그런 임재,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 이 스랍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히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함께 하신다. 요셉이 형통했던 그런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형통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또 연기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임재를 경험하고 보게 되었을 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당신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는 하나님을 보고 스랍들을 보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떠올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아이고 내가 망하게 됐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그는 늘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당시 유다는 너무나도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한 유다를 향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와 이제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도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가 막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왜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스랍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내 입에서는 이게 찬양 소리가 그동안 안 나왔던 것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것은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망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부정한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입술로 부정한 말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말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보통 막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망하게 되었다.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가 그동안 내 입술로 범죄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 하나를 짚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어줘요. 그 숯을. 만약에 그 숯이 진짜 숯이라면 입이 뒤겠죠. 타버리겠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탁 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랍이 말해줍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스랍 중에 하나가 숯 하나를 집어서 그의 입에 탁 대어주시는 환상. 그걸 보면서 이제 너가 회개했으니 너의 모든 죄악이 제하여졌다.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렇게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사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실까, 이런 생각을 하죠. 저라고 안 들겠습니까?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쓰실 때에 어찌 생각해보면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회자로 이렇게 쓰고 계실까, 목회자가 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누구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나 같은 사람 안 부르시면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저 같은 분을 부르셔서 얼마나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 이전부터 사역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이전부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부르셨을 때 나는 자격이 없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악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회개를 다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용서의 확신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용서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그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는 죄인이고 자격 없고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아도 그 십자가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용서받았다고,
너의 그 허물까지도 내가 다 십자가 졌다고, 네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 담당했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스랍들, 그러니까 스랍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화의 내용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가 갑자기 바뀐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죄의 용서함의 확신을 얻게 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9절을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 희한하죠. 너희가 들으면 깨달을 것이다, 보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또 심지어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는데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지혜롭게 하고 깨우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왜 그러냐면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 받을까 하노라.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열리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라.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사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백성들의 귀를 어둡게 하고 마음을 우둔하게 해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어서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사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기에 어느 한정까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하라.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할 때까지 너는 이 백성들을 우둔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었죠.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구원케 만드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하나님은 다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너는 그들을 우둔하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극도의 타락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이 그럼 과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 온 유다 백성을 향해서 과연 나를 부르셨는데 뭘 때문에 부르신 걸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켜라. 온 유다 백성들을 다 주님께로 이끌어라. 옛날 정필도 목사님 늘 가지고 계셨던 부산보고마, 세계선교, 민족보고마 막 그런 거 전장병 세례 주겠다.
그런 큰 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큰 꿈을 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꿈을 꾸지 못하게 아예 막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관심 끄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 여기에 관심 두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여러분 북한 선교를 할 때 그루터기 교회라는 말을 써요. 그루터기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이냐면요. 해방 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니까 많은 성도들이 피난을 왔잖아요. 전쟁통에서도 그랬고 또 당시에 많은 분들이 공산 정권이 북쪽에 들어서니까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왔죠. 또 어떤 성도들은 북한 정권과 맞서 싸우다가 순교당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 정권 편에 서서 어용 종교인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죠. 강양욱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외삼촌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아닙니까? 강반석 권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자식은 완전히 그 빨간물이 들어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킨 그런 주동자 아니겠어요? 김일성이. 뭐 북한에서야 존경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존경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킨 소수의 북한 안에서 믿음 지킨 소수의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원고를 보내주시고 추천사를 하나 써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으니까 저에게 그 책 내용을 보면서 추천사를 하나 써주십시오 하고 그 책 내용을 봤더니요. 그 책에 보니까 남한에 내려온 탈북민 중에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머니가 북한에서 해방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혼자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몰랐대요. 가끔 이불 뒤집어 쓰고 어머니가 뭔가를 하시더래요. 그때 자기에게 누가 오면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쭉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순서를 왜 모르겠어요. 사도신경, 찬송, 그 다음에 말씀 읽고 누가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는 그 1시간의 예배를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알았대요. 나중에 알려주더래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제 서재에도 책이 나와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는 했지만 그루터기 남아있는 사람, 지금 북한의 교회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루터기.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라고 말하죠. 북한 지하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루터기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의 그 관심은 그 그루터기 끝까지 남아서 믿음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너의 관심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들, 당시 유다가 극심한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고 살 소망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는 지치기 딱 좋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또 뭐 다니엘, 에스겔 우리가 지난 기도의 11조 때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당시 시대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도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선지자가.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써서 왕에게 보내주었더니 그것을 찢어버리고 불에 던져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보내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내줬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시 선지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실족하기 딱 좋아요.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정말 굳건히 믿음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실족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족할 일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실족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서 실족당할 때도 있고, 또 믿지 않고 극심하게 반대하는 그러한 가족들에 의해서도 실족당할 때가 있고, 부정적인 것만을 바라보면 실족당하기 딱 좋은 때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줘서 정말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전도팀들도 대원들도 매주일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하지만, 아이고 이 전도지 한 장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당신을 나의 생명의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전도대원들 계세요? 없을 거예요. 때로는 무시당하고 흑 한번 보고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던져버리고, 때로는 막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예수 믿는다고 뭐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소리나 듣고, 저는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더니 저 들으라는 듯이 성경은 다 이건 거짓말이고 무슨 반야심경인가 거기에 내용 그대로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반야심경인가? 뭐가 있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반야심경인가 그 내용하고 성경의 내용하고 흡사한 게 굉장히 많다고 하면서 성경은 다 그거 베낀 거라고 막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알아야, 뭐 불교 경전을 저는 모르잖아요. 뭘 알아야 반박을 하지. 그래가지고 찾아봤죠. 그랬는데 성경의 기록 연대는 주 1세기, 신약성경 같은 경우 1세기잖아요. 1세기. 근데 반야심경,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사람이지만 그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그 책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반야심경이라고 하면 그 경전이, 불교 경전이 만들어진 것은 3세기, 4세기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누가 누구 거를 베꼈다 그러면 신약의 복음서를 그 반야심경이 베꼈겠지. 나중에 나온 건데. 아니 석가모니만 예수님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사람이지 그 경전은 후대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내가 반박을 했을 텐데, 아이고 내가 불교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지 그냥 욕을 다 얻어먹었거든요. 그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상 바라보면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래요.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남겨둔 그루터기, 그까지 믿음 지키고, 다 나무가 잘려버린 것 같지만 그루터기가 뭐예요? 다 줄기마저도 잘려진 것 같지만 그 남아있는, 그 희망이 남아있는 그게 그루터기잖아요. 너는 거기에 관심 두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일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겨낸 것이죠. 어차피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전해도 안 믿어. 마음문 안 열어. 거기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루터기, 비록 올라오지는 않고 다 잘려버린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잡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기에 네가 관심을 두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과 함께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도 교회 목회하면서
저희 목회의 은인 정필도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제자 목사들에게 강조하셨던 거,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고 목회하라고. 신앙생활 물론 못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둬야 되지만 정말 제일 관심 둬야 될 분은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상대로 설교 원고도 준비하고 그런 분들 잘 섬기면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루터기 신앙,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어쨌든 하나님 섬겨보려고 하는 그 소수의 그 그룹이라도 그들을 품고 가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대한 품 계획,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구루터기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작지만,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 구루터기를 향한 관심.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며 그가 해야 할 그루터기에 대한 사명을, 그루터기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관심 두시는 그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두고 계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